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도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두고 초대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5장 42절에 보니까 성전이든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항상 머릿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좀 그런 말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나를 알고 싶으면 혼자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혼자 있을 때 하는 것 그것이 나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이렇게 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이 나입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인지 복음의 사람이 아닌지 언제 알 수 있느냐? 혼자 있는 시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를 알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뭐라 하냐면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게 나의 상태이죠. 나의 상태.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왔을 때 승질을 내는 사람 그게 나의 상태인 거죠. 짜증을 낸다. 그게 나의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정말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로 충분한 또 그리스도로 완전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율법으로 그리고 그것을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줄 아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신 분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했더니 정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그곳에, 그 장소에, 그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임했다. 모든 것이 해방인 것입니다. 어디에 묶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죄도, 어떤 재앙도, 어떤 음보의 권세도 걸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어떤 위기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다. 어떨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이시다. 그 상황과 그 때에 맞게 이렇게 참 빛으로, 소금으로, 참 생명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다 보니까 사랑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위기도 그렇게 되지 않고요.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 제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써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어디 하냐? 문제에 딱 묶여 있다는 거죠. 복음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뭘 툭 던지시느냐? 문제를 툭 던지시거든요.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문제가 탁 와요. 그 문제가 사람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집에 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딱 걸려버리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것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냐?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어디로? 창세기 3장의 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내 마음, 내 생각이 딱 여기에 묶여버린다니까요. 어디까지 묶이냐? 내 생각이 여기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대입이 돼버려요. 내 생각이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무슨 생각이 위주로 하냐? 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 불신앙의 생각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잠이 안 올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로 깊숙하게 가요. 여기서 막 헤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이 강팍하여, 마음이 굳어, 유혹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걸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만 만나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여러분, 문제가 왔다. 좋은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이 왔을 때 막 열렸던 게 아니죠. 누가 아니냐? 사단이 탁 틈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딱 나왔는데 누가 영접을 하느냐? 사단이 탁 영접을 해요. 당신 예수지? 하면서. 사단이요, 탁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를 만들어. 그죠? 시험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복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다 주십니다. 그 시험을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상황이 올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좁은 길, 넓은 길 있잖아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왜? 그게 편하잖아요. 복음은 갖고 있지. 넓은 길로 가는 게 낫지 무슨 좁은 길입니까? 그런데 그 좁은 길 앞에 사자 두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안 가죠. 그 좁은 문이지. 사자 두 마리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딱 있지.
얼마나 사자도 큰지 막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다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유혹도 되고, 거기서 문제도 만나고, 거기서 헤매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때 전도자에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해줍니다. 저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아니, 사람들은 다 저 넓은 길로 가는데 왜 나만 저 좁은 길로 가야 됩니까? 아무도 안 가잖아요. 라고 하죠. 그리고 저 사자 2마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전도자, 저 사자 2마리의 발과 뒤꿈치를 봐봐. 새사들이 탁 메어 있잖아. 괜찮아. 절대로 저것이 너를 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보호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너무 무서운데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게 된 거죠. 정말로 옷자락에 스칠 듯 말 듯 하면서 이 발톱이 막, 그리고 자기 귀 옆에서 사자의 큰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탁 들리고 꼭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런데 그 좁은 길을 탁 지나갔더니 거기서 천사가 안아주죠. 잘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 여정을 걸어갈 때 문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모든 문제는 끝났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앞에서 박살났어.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문제가 왔을 때 사람을 딱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 양심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된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믿음의 눈으로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면 난 갈 수 있다. 여러분, 전도자도 천사가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 다시 말해서 불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문제도, 어려움도, 위기도, 상황도 여러분 넘어서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끝절에 12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너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인이라 캉이 크니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하였다는 말은 선지자들도 똑같이 이런 부분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당연히 아멘 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왔습니까? 아멘 하세요. 그죠? 위기가 왔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앞뒤가 막혔습니까? 아멘 하세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망하는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넘어져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낙심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는, 위기가 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나의 하루에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데 제가 뉴스를 딱 보는 순간 불신앙이 확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도 이제 줌을 켜고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하잖아요. 그럼 뉴스가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쫙 읽다 보면은 불신앙이 탁 드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새벽에 이런 상황이 생겼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상황들이 이런 저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가요, 여러분, 새벽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 새벽 시간에 내가 막 이상을 들었다. 내가 이상한 걸 봤다. 그럼 다 아침부터 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강단의 말씀과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슨 집중이요? 여러분이 이 속에서 질문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안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강단에서 혹은 새벽 기도 때 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하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그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장 좋은 시간이 뭐냐? 함께 기도하면 제일 좋은데 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고요한 그 시간이, 경건한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한번 교회를 갔더니 어떤 분, 저는 근데 크게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분들은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아, 이것도 내가 방해가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막 그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그것이 옆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을 때는 저 뒤에 가가지고,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벽에다가 제 머리를 박고 기도할 때가 있었다니까. 여러분, 요 아침 시간을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답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오늘의 만남을 가지고,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서 뭘 할 것인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미리 알게 해주십시오. 미리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비밀들을 미리 알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는 준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을 만난다. 전도지를 가지고 가세요. 한 번은 제가 이순효 권사님이 저한테 간곡하게 하나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저한테 보내는 전도지 좀 갖다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권사님 왜? 했더니, 아니, 제가 본인이 이렇게 그 치킨집 하시면서 전도할 사람들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지를 좀 하나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사다 드렸어요. 몇 주 지나서 사드렸지만, 그 마음 제가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여러분, 나의 상태예요. 나의 상태. 여러분, 나의 상태는 새벽에 시작되는 것이다.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답을 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통해 오늘 내가 가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준비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한 번씩 오늘 누구를 만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에게 서론을 뭘 얘기를 할까? 내가 이분에게 서론을 어떻게 탁 던지고 가야 될까? 이 생각을 항상 하고 갑니다. 말을 못하고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얘기를 하다가 끝에 얘기할 때도 있고, 시작하자마자 얘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그거 하느냐?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서 현장을 생각하다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 무슨 얘기를 할까? 복음을 내가 턱 던졌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그 부분까지 생각해요. 여러분, 나의 상태가 여러분 점검되어지는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아침에 막 짜증난다. 하루 종일 짜증나면 되니까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막 승질난다. 하루 종일 승질난다니까. 나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2절처럼 여러분의 상태를 경건하게, 그리고요 진짜 단정하게, 그리고요 조용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하루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나의 상태를 점검하라. 그러면서 나의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이 있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는 시간만 아침이 아니라, 밥을 먹는 시간이 점심이 아니라, 밥을 먹는 시간이 저녁이 아니라, 여러분 아침 시간에는 들숨과 날숨으로 이렇게 들이마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새벽 시간에 여러분 그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나에게 멈추면서 오직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뱉어내면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오직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아침 시간은 그거 하는 거예요. 점심에는 뭐 하느냐? 그거는 기도를 누리는 시간인 거죠. 현장을 하나님 내게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저녁에는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여러분 나의 상태를, 나의 하루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라니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어떻게 하죠? 그냥 기도만 하나? 나는 그냥 밥만 먹나? 난 시간만 가기를 원하나? 나는 나는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아니라 나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요걸 어떻게 하느냐?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성실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렇거든요. 성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손에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분야 속에 성실함을 해보세요. 제가 승준이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승준아, 아빠는 잘하고 못하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 했으면 좋겠지. 그러나 그거 생각하지 않아. 그냥 다만 네가 그 시간만을 성실하게 하면 해봐. 하나님이 너를, 이 똥손을 너를 하나님이 금손으로 만들어 가실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올 거야. 그 기회가 올 거야. 그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실함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성실함 속에 집중이 딱 있다. 저는 100% 하나님이 그 전문성에 공교함을 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성실하지 않습니다. 성실하지 않은데 예배만큼은 내가 성실함으로 합니다. 성도들이 듣든 안 듣든 간에, 성도들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성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 성실함 속에서 사람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세워지는 축복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분들이 복음으로 세워져서 제자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내가 이끌어가는데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성실함과 공교함,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제목을 받았잖아요. 응답받았잖아요. 여러분 나의 상태를 성실함으로 한번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의 공교함으로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죠. 성경에는 굉장히 수동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이 없었는데 사랑의 마음을,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안 되는 게 오래 참음과, 그죠? 인내와 오래 참음이 제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인내하는 사람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인내함으로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해보세요. 오래 참음으로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그 막 얘기하는 것도 내 상태에 따라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네. 하나님의 말씀만 참되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이익, 자기 목적, 자기의 그 상태에 따라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참되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 그때 평안이 임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자, 오래 참자 이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한번 안 되는데 인내해봅시다, 오래 참읍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평안함, 인내할 수 있는 안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멘 하라고요. 아멘. 선지자들도 그랬다. 여러분,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라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 보세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수용하고 그것을 예배 후에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복음은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모든 예배 후에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뭘 주시냐? 하나님이 답을. 갈등이 왔을 때에는 갱신의 기회를.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는 뭐가요? 기회가요. 문제니까요. 복음의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볼 때 그걸 답이다. 나를 하나님이 갱신하시는 시간이다. 복음을 가졌는데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왜 이것도 초월 못하나?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왜 이런 것도 내가 일어서지 못하나? 여러분, 갱신의 기회인 것입니다. 갱신뿐만 아니라 좋은 기회가 있는 것이죠. 좋은 기회. 여러분, 그것을 다 통과하는 순간부터 다시는 그 문제가 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다 통과하잖아요. 다시는 그 문제가 여러분 앞에 얼씬하지 않습니다. 돌아서 가잖아요. 계속 옵니다. 이걸 들어서 가잖아요. 계속 옵니다. 계속. 왜? 아직까지 그게 답이 안 났거든요. 말씀으로 그게 답이 안 난 것입니다. 계속 온다니까. 계속. 근데 그것을 여러분 통과하잖아요. 거기서 끝.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월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수용해보세요. 수용해보세요. 어느 날 그것이 복음으로 딱 초월이 된대요. 초월이 됩니다. 그 문제는 답이 되고 그 문제는 갱신의 시간표고 굉장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시간에는 여러분 나의 상태를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복음으로 바꾸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나는 복음으로 충분한가? 나는 복음으로 완전한가? 나는 복음으로 풍성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 축복이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석가모니 같은 분이, 석가모니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믿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에 우리는 질그릇 같다, 깨지기 쉽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이 깨지기 쉽고 형편없이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 계시기에 괜찮은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비밀을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나아가기를,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수예배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충분한, 복음으로 완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